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요, 또 한 번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만나시며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엉뚱한 사람이 무리 중에 손들고 일어나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가 질문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제가 지금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일찍 이러한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자신이 직면한 재산 분배 문제에 대해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신의 형에게 명령을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향은 관계가 없습니다. 형에게 명령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누가 옳은지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높은 차원에서 교훈을 주실 뿐입니다.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가 가진 문제의 본질은 탐심이었던 것입니다. 동생은 형의 욕심을 탓하지만 형을 탓하는 그에게 욕심이 없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형의 탐심, 형의 욕심이 화가 나는데 가만히 보니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나도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형의 탐심은 잘 보이는데 자신의 탐심은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보이는데 나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에게 탐심이 있고 내게도 탐심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탐심이 없었다면 형이 눈에 거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아무리 공평하게 나누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탐심이 있는 한에는 어떤 경우에도 공평하다고 수긍하지 않고 마음에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몹쓸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이 있는 한 민족도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가 제 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오래전 이 땅을 일본에 팔아넘긴 매국노들이 있었습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면 형제도 결애도 민족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면 해결될 것이다. 전곡을 찌르는 해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 유명한 한 농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소출을 풍성히 거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본래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농사까지 풍년이었습니다. 전답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풍년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중에 골똘히 생각합니다. 이 골똘히 생각하는 것은 밤낮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부자는 골똘히 생각합니다. 자, 그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생각해낸 것은 곳간의 증축과 신축이었습니다. 자, 곳간을 헐자, 더 크게 짓자,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을 쌓아두자, 그리고 또 모자라면 곳간을 다시 더 넓히자. 그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고 다시 크게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를 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는 지금까지는 불안했던 것입니다. 염려가 많았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그는 좀 더 모으면, 좀 더 가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도박장에서 패를 쥐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 도박장에 가보셨습니까? 이 도박장에 가신 분들이 말씀하기를 그곳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째, 시계가 없고, 둘째, 거울이 없고, 셋째, 창문이 없습니다. 이 부자의 방에는, 그림 속에는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습니다. 첫째, 시계가 없습니다. 부자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시계가 끝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분 그 여러 해는 누가 보장한 여러 해입니까?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참으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갑자기 인생의 종말을 맞습니다. 너무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행복한 고민을 하던 이 남자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그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고 지금 당면한 문제에 골똘하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창고를 허물고 다시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자,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인데, 이 진짜 중요한 문제는 관심이 없고 물질을 쌓아두는 것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남자는 쌓아놓은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지 못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유가 생명을 연장해 주지 못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와 생명은 무관하다.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잃어가면서 소유를 쫓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어리석은 농부는 결국 곡간을 짓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물질을 위해 살고 물질을 쌓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오늘에는 열심히 아파트 평수를 늘리다가 화장실의 개수를 늘리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도 하고 주식도 사고 연금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노후 준비가 큰 의미가 있습니까?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자, 둘째 부자에게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거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은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을 경청해 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 내라는 말입니다. 내 곡식, 내 물건, 내 곳간, 내 영혼. 이 사람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곡식도 곳간도 물건도 영혼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부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소환하는 그 순간 그는 한 가지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의 영혼도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물질 역시 그의 것이 아닙니다. 내 집, 내 차,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주인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 가지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못 가져가는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 내가 가진 소유, 나의 영혼과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입니다. 욥은 많은 고난 끝에 이것을 깨닫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셋째로 부자에게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세상의 이웃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밖에 볼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에 갇혔습니다. 동서남북자기라는 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자중심성이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농부에게는 땅이 많았습니다. 자, 그 땅은 비옥했습니다. 푸르른 이삭이 패어서 누렇게 기어가는 것을 보며 그는 흐뭇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곡식은 그가 수고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추수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 비와 햇볕의 교차, 낮과 밤의 변화, 물과 흙의 혼합, 맑은 공기의 순환, 빛과 바람의 조화, 이 모든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곡식에는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쌀 한 톨에는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밥의 높임말은 진지입니다. 이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지만 어떤 분은 이 말을 한자어로 풀어 설명합니다. 참진의 알지. 우리가 먹는 밥 한 톨의 신비만 알아차려도 참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 부자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와 같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네가 필경 마음에 이르기를 이것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성경의 많은 비유들 가운데 특별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유일한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에게, 여호와를 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또한 이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곡식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논과 밭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에 대한 고마움도 없습니다. 그가 만일 그 남은 추수를 이웃과 함께 나누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웃의 얼굴에 담긴 행복을 통해서 그는 차원 높은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우정을 나눌 벗을 얻고 외로움을 덜어내었을 것입니다. 그의 불안감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대목은 이 부자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불안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불안해하며 마지막까지 자신만을 위해 곡식을 쌓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남긴 재산은 가족들에게 복이 되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부자의 두 아들이 지금 이 형과 동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자의 어리석음이 자녀 사이의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끝맺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농부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져 가고 자기에 대하여 부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구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까?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깨끗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행할 것을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 바뀌어야 됩니다. 많이 쌓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많이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나눌수록 부유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해치하고 흩어 구제하여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끌어모으는데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해치하고 나눠주는데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지혜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누구일까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으로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 속에 부자와 같이 생각하고 부자와 같이 마음을 먹습니다. 재물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으리다 하는 그 생각은 내가 불행한 이유는 재물이 없어서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속에 재물에 재단을 쌓고 탐심을 경배하는 자의 마음가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물로도 탐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우상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취하면 두 개를 얻고 싶어하고 두 개를 얻으면 넷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탐심에 끌려 자신을 희생합니다. 재물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위해 재물이 있는 법인데 재물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것은 도박에 빠져 있는 삶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되새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서 더 큰 은혜로 더 풍성한 생명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